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의 그런 역사 가운데 이런 사단의 미혹에서 해방되어야만 주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24절부터 26절은 유대인들이 주님께 그 정체를 밝히 말해줄 것을 요구하는 그 내용과 주님이 그들이 믿지 못하는 원인을 밝히시는 내용입니다. 성전 안에 거니시는 주님을 본 유대인들은 주님을 에워쌌습니다. 이들은 일반 시민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반협박조로 주님께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그 정체를 밝히라고 윽박질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메시아의 표적을 보이라고 주님께 강청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늘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깨달을 수가 없으므로 직접 자기 정체에 대해서 밝히라는 그런 최후 통첩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미 충분히 당신이 메시아임을 말해왔으며 또 메시아된 표적을 증거로 보여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당신의 양이 아닌 까닭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기에 진리 되신 예수님을 본성적으로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직 하나님을 본 메시아만이 말할 수 있는 천국의 비밀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오셨으며 하나님의 아들만이 행하실 수 있는 기적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일 외에도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 대신에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사단에 미혹된 증거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 대신에 자신들이 만든 종교 규례를 기준으로 주님을 판단했습니다. 주님이 안식일에 사람의 병을 고치시는 일을 그들은 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확대 해석해서 병자를 고치는 일이나 진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바르는 일까지 안식일 규례를 어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주님을 정죄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곡해하게 하고 가감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사단의 미혹에 크게 얽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로 그리스도를 판단하지 않고 자기들이 변조한 그런 인간의 규례로 주님을 판단했기 때문에 주님을 죄인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리스도를 몰라본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자신들의 영광을 누리는 것으로 변질시켰습니다. 종교적 권위를 그걸 악용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신들이 가로채고 자신들의 만족과 치부에 이용하는 생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사람들의 타락한 본성을 유혹하여 하나님보다 이 땅의 영광과 행복을 우상으로 섬기게 만듭니다. 사단은 어제도 오늘도 이렇게 불신앙인들을 미혹해 오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단의 이 미혹에 빠져서 땅의 영광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없는 신령한 눈을 지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단의 미혹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진리를 말씀하고 기적을 베풀어도 그리스도를 구주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그리스도의 인격에 나의 전 인격을 순종시키는 일입니다. 육신적인 눈으로 보고 육신적인 마음으로 믿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기적만 바라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쉽게 믿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성령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됨으로 사단에게서 해방되어야만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전도할 때에 주님의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므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구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선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감화시켜서 사단의 미혹에서 해방되게 해주시도록 해야 합니다. 전하는 말씀부터 불신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주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중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거나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과 관계가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그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그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장해야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되어져서 주님으로 사라질 수 있는 믿음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